그때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또 다른 게 있나요? 몇 번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제가 다음번엔 몇 번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기쁨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입당송에 보면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주일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제2 색깔을 보고 분홍색 제2와 초 색깔을 보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오늘 이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딱 보면 부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태까지 우리 사순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제계를 지킨 우리에게 희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시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은 차가웠긴 합니다만 봄바람이 불어서 나무들 보면 나무들 가지 맨 끝에 이미 이제 곧 싹을 틔울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아마 싹이 탁 틀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오늘 사순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봄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좀 전에 들은 것처럼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주 이름난 유대인 중에서 바리사이 중에서도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결정기관의 임원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놀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는 한밤중에 깜깜할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보면 비난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같으니까 깜깜한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좀 길죠. 그러니까 줄여서 앞부분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말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4가지 복음이 있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그러는데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하는 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쁘거나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한테 모든 걸 내어주거나 그런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랑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심지어 제일 어리석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이유를 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혹은 내가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이기 위해서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 예비자들도 두 본당에서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례성사나 성품성사나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나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시를 보거나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때 하느님을 체험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의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하느님을 체험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다시 꺼내서 읽는 책에 안토니 블룸이라는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님이 쓴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대주교님이 11살 때 이제 러시아 혁명 때문에 쫓겨서 이제 프랑스로 왔는데 그때 하느님이 너무 미워서 하느님을 안 믿고 있을 때 어디 캠프회를 참여했습니다. 11살짜리가 캠프에 갔는데 그 캠프에서 만난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어떤 구분이나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통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보고는 아,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분을 닮았겠구나라고 느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독일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을 가다 놓고 거기서 한 사람이 도망을 갔더니 10사람을 불러내서 니네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10명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감되어 있던 신부님 중에서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 하느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하느님 체험은 성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낳아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아이가 커서 자꾸 지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살짝 얄미워지면 덜 사랑하게 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닮은 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겁니다. 오늘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왜요? 이유 없이 나를 무조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는 게,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당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당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자동차를 막 타고 오는데 속도가 막 납니다.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자동차가 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여기 오신 겁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미사 끝나고 나서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저 주인이 이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지 않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것은 그거랑은 약간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강론을 하고 나면 강론 꼭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뭐가 이어지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집이 안 무너질 거라는 것을, 브레이크 밟으면 쓸 거라는 것을, 음식에 독이 안 타여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하고는 아주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크레도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느님, 나는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라틴어에 크레도 인 우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이 되는데 크레도 인 우눔 뎀 파트렘 옴니포텐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도라고 말하는 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의 고백인데, 그 말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크레도는 꼬르디스와 다레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라틴어의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크레도가 된 건데요. 엄청 유식한 척하지만 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닌데, 꼬르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 왼쪽에 있는 거 맞죠?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다레는 무슨 뜻이냐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어원상의 의미는 뭐냐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나이다는 그냥 한번 믿어볼까요? 까짓거 한번 믿어주시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심장을 내어드립니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믿는다는 것의 말을 제일 잘 표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게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개사가 외주를 타는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저기 벼랑에서 외주를 이렇게 연결해서 탑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면서 너무나 잘 타서 막 끝나니까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근데 그 외줄 타는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제가 이 외줄을 타는데 제가 제 어깨에 올라오셔서 제가 이 줄을 저렇게 갔다 오는 동안에 제 어깨에 올라와 계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박수 치던 사람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외줄 타는데 누가 어깨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그 어깨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두려웠겠죠? 근데 그 아이는 가서 그 어깨에 올라가서 줄을 타고 다시 그 외줄을 갔다가 위험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고개사한테는 관심이 없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저 무서운 저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 고개사 아저씨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 줄 위에 걸어가는 그 고개사 어깨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니까요.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까짓 거 한번 믿어주지 뭐 라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심장을 내어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독서, 오늘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장을 내어주는 그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느낌이 다르죠. 오늘 복음에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심장을 내어주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어떤 믿음이요? 심장을 내어주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다 성경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일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분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돌아가게 해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아들이 간질 비슷한데 마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드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사람이 아버지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심장을 내어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조금 형식적으로 대충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을 내어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음의 내용은 그럼 혹시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 그러면 아까 뭐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뭐였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알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하느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러면 뭐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우냐면 나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관계를 믿는 겁니다. 관계. 그분과 나의 관계를 믿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차원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왜? 이유 없이요. 나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세상을 그냥 뭉뚱그려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유 없이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내주시어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외아들이요? 하느님이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느님께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고 초대이고 복이고 은총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정말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입에서 달달달달달 잊지 않고 나오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때 오늘의 이 기쁨의 주일이 기쁨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아멘.